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한번 돌아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습니까?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나는 돈은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네, 그렇죠.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돈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 한복판에서 돈의 유익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셨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 이슈에도 예산과 경제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 내 불화도 보시면, 이혼 문제도 보시면 그 가운데 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외교 문제에도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결국 돈이 나오고 돈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돈이 없어지지나 않을까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그 돈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요구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모르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로 우리가 반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당장 은행빚이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정직하게 장사한다고 해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가 살아나고 저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편법 써서 이익을 챙기는데 나만 굳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손해를 감수하면 누가 저의 손해는 그렇게 메꾸어 주는 겁니까? 자녀들 반듯하게 키우려니 대학 등록금에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고, 자식들 결혼시키려 해도 큰 돈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면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당장 사회생활 하면서 기죽지 않으려면, 그리고 심지어 교회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선택한다고 이 복잡한 현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닌데 어떻게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재물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현실적인 고민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갈등하는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주님은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염려하는 겁니까? 단순히 돈이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서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조금 더 근원적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갈라져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적 근원을 보시면 그 단어의 뜻이 물어뜯다, 목을 조르다 라는 뜻과 함께 마음이 나뉘다 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주인만을 선택해야 하는데 두 주인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걸쳐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염려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찮은 것이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길가에 굴러가는 돌 한두 개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굶어 죽거나 망하는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염려를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은 다 생존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입고 덮는 문제 말입니다.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 당장 오늘 저녁에 쌀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거나 옷이 한 벌 없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현대인의 염려는 뭡니까? 생존 자체가 아니라 기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입맛이 없는데 뭘 먹지? 옷장에 옷은 있지만 특정한 모임에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정말 없어서 새 옷을 사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러한 염려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메뉴나 패션 고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을 걱정하는 그 맨 밑바닥에 결국 목숨과 몸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묻고 있는 것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의복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몸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그 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옷, 당연히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줍니다. 2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28절에 보시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세계, 그래서 아무 염려도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저 피조물들의 세계를 진지하게 관찰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걱정이 얼마나 불필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는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인간의 염려는 아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떤 학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지배 계층이었던 로마 군인들에 비해서 체구가 아주 작아서 열등감을 가지며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너희가 아무리 열등감을 가지고 밤새워 고민한다고 해서 그 작은 키가 한자 약 45cm 정도 자라겠느냐? 그 키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염려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수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너희의 생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염려하면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밥맛이 떨어집니다. 불면증이 오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현대의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근심, 염려,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다 보면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죽이고 생명을 갉아먹는 킬링타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순적하게 해결된 일 하나라도 있으면 저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분명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염려해야 무언가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96%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 나머지 4%만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6% 밖에 있는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인데, 이러한 4% 때문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밤새 고민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밤잠 설치며 하는 걱정 대부분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염려 때문에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마치 세상이 중요한 결정권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돈을 붙들지 않으면, 인맥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영혼에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잠깐 우리가 그들에게 소홀하게 하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있는 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내가 붙들고 씨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를 내다 버리듯이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새라는 것은 독수리와 같은 특별한 새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참새와 같은 새들을 말합니다. 이 새들 어떻습니까? 노후를 대비하여 적금을 들거나 창고에 쌀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아차는 미물들도 먹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새와 우리를 비교하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귀하다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창조주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십니다. 관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옆집 아저씨도 동네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던져줍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자식을 굶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새를 보라고 합니까? 하늘을 나는 새,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합니다. 저기 둥지에 누워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새가 아니라 공중의 새, 즉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은 신고 거두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빈둥거리며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땀을 흘려 일하여 음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엄히 경고하였죠. 가만히 앉아서 찬송만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쌀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직장 안 다니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이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들은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오늘 벌레를 잡았는데 내일 못 잡으면 어떡하지 하며 근심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며 불면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새들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역시 근심 걱정 없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들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야생화를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이 꽃들은 옷감을 짜려고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왕복보다 더 훌륭하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최고의 옷도 자세히 보면 거칠고 투박합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꽃들, 그 들꽃의 꽃잎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조직과 색채가 정교하고 신비롭습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솜씨가 그 꽃들에 깃들어 있다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왜 백합화와 솔로몬의 옷을 비교하였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려고 아등바등 꾸미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확실하고 아름다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보험을 들어놔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허사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군사를 보내는 사령관은 보급품을 확실하게 책임을 집니다. 하물며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놓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렇게 하찮은 풀 한 포기도 입히시는데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가야 될 그 풀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자녀인 너희를 챙겨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뼈아픈 지적이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적인 고아이지 않습니까? 돌봐줄 하늘 아버지가 없으니 내 밥그릇을 내가 챙겨야 하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아니까 이기적이고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해야 하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엄연히 아버지가 계시는데 고아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든든한 아버지를 두고서 내일 굶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자식을 부모가 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연약하고 한계투성인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십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그깟 밥 한 끼,
옷 한 벌을 안 주시겠는가?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그런 것 말고 돈을 좀 주세요, 그런 것 말고 세상 사람들보다 편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라고 떼를 썬다면 이것은 신앙의 번지수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생존을 위해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생명으로 어떻게 값있게 살 것인가를 염려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로 정리하자면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요즘은 윈윈 전략이니 뭐니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지만 죄인들이 사는 세상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는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좀 더 고상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남보다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것, 또 다른 형태의 생존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먹고 입는 것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고민, 우리의 진짜 염려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라는 그 고민과 염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삶의 목표를 수정하라고 명령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돈, 건강, 성공을 보너스로 주시는구나, 그러면 저걸 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틀린 겁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와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거룩하게 염려할 것은 오늘의 점심 메뉴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염려를 시작할 때 세상에 먹고 사는 이 하찮은 염려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잘 아시고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명확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요 생명 낭비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는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고아처럼 밖으로 챙기며 걱정하며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모욕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존을 넘어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살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염려, 이것을 가슴에 품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세상이 주는 염려의 자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눈과 같이 하얗게 사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